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려 나와 가깝게 하소서. 어느 한 신앙 좋은 성도가 아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내기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늦게 물을 논에다가 데워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니까 밤새 물을 데워놓은 그 논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참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물을 끌어올려서 논에다 가득 채워놨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논에서 물을 다 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화가 났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 좋은 농부는 말씀을 또 떠올리면서 화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물을 열심으로 끌어올려서 논에 가득 채워놓고 이제 또 밤을 지났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나가보니까 역시 또 논에 되었던 그 물들이 다시 다 빠져나가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화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고민하던 이 농부가 결국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논에 물을 빼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저는 끝까지 참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성도님이 그 논에 물을 직접 데워주기 전에는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맞는 말 같아요. 자신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기 전까지는 사실 마음에 평화가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추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항상 이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각종 상처를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는 가정마다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알고 보게 되면은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가정 안에 있는 이 상처들, 특별히 가족 간에 이렇게 생겨나는 각종 이런 상처들, 이 상처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상처들을 방치한 상태에서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결국에는 급기야 가정에 참 무서운 재난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사실 요셉의 경우도 그는 일평생토록 그 같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특별히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애의 문제 때문에 형들로부터 어떠했습니까?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미움을 당하였습니다. 급기야는 형들 때문에 죽을 고비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으면은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졸지에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예 생활 중에서도 억울한 죄를 뒤집어서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상처들을 입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이런 상처를 겪고 나면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신경이 곤두서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누군가에 대한 억울한 그런 기분이나 이 상한 감정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에 받은 상처를 쉽게 또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일평생토록 이 같은 상처나 아픔을 이제 되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이가 받은 이와 같은 이 상처 역시도 참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 상처를 이겨낼 그런 어떤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원수와 같은 그 형들을 요셉이가 애굽에서 출세한 이후에 이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그 형들이 바로 그 요셉이 앞에 나와서 이제 식량을 구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이가 극적으로 그 원수와 같은 그 형들을 이렇게 상봉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 요셉의 이 위대함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비록 그에게 상처를 준 그 장본인들이었지만은 그가 지금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이와 같은 이 상처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부모와 이 자녀 간에 잘못 맺혀 있는 상처가 있다면 그것도 용서가 필요하고, 또 부부 간에 오해를 하고 부부 간에 주고받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관계가 이렇게 상해져 있다면 그것도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가정 안에 형제와 형제 간에 좋지 않는 그런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은 우리 속에 상한 감정들이나 쓴 마음들이 평생 해결되지를 못합니다. 용서할 때 이 같은 상처의 마음들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가 이 자신의 맺혀 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는 자신이 경험했던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요셉이는 그의 믿음의 중심이나 마음의 중심이 항상 그가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맞추게 되었을 때에 그가 당면했던 이 같은 상처, 아픔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그의 시선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노예로 팔린 일이나 감옥에 들어가서 참 억울한 죄를 뒤집수고 죄인이 된 상황이나 이 모든 그가 당면했던 역기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그 시선을 고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이런 억울한 인생 경험을 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나는 형들이 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 오늘의 나 자신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형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참 억울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되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도 결국 요셉을 축복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오히려 보디발을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가 당면한 모든 어떤 갈등의 문제 속에서 당면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려고 하시는 그와 같은 계획 속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지금 이 요셉이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거기 7절에 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에 내려오는 이 문제도 결국에는 지금 자신의 그 가족들이 장차 이렇게 가뭄으로 굶주림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같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같은 마음을 품은 요셉이가 형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이 갈등, 그 갈등의 원인, 그 원인이 부모든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사실 우리가 알고 보게 되면요, 나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가족 간에요, 평생 원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 간에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평생 가슴에 안고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이와 같은 갈등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그와 같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이 같은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그와 같은 큰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선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떤 보복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도 품지 않고 결국 뭡니까? 그의 잘못된 이 과거의 그 모든 상처를 그가 다 먼저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차를 몰고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는 사람은 대개 이제 앞에 앞만 바라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만 바라보면 때로는 가운데 있는 백밀러도 바라보고 양쪽에 있는 사이드 밀러도 바라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좌우에 있는 사이드 밀러만 또 보고서 운전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이드 밀러는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이 사이드 밀러를 계속 쳐다보고서는 운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가족 간에 맺혀있는 또 과거에 또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이런 쓴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건 다 과거지사로 돌려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자꾸 돌아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과거 문제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과거 문제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가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이 믿음의 시선을 그가 놓지 않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원수와 같은 그 형들을 대면하는 이 현장 속에서도 그 형들을 능히 용서하고 오히려 극적인 기쁨의 상봉을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날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상처나 이 갈등의 문제로 혹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문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믿음의 시선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결코 가족 간에 맺혀진 이 같은 상처, 쓴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 같이 우리 또한 가족 간에 혹 잘못 맺혀 있는 상한 감정이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여서 참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형들을 만나는 요셉이가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서 형들을 용서하고 참으로 저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이 혹 가족 간에 잘못된 상처나 또 쓴 마음이나 또 상처받은 감정들로 인하여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의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이 시선을 두고 오늘 내가 갈등하는 그 모든 갈등의 상황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이 모든 갈등들을 잘 극복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효를 다하고 참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